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설교 8월 7주부터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정론, 구원을 설명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예정론.
말은 쉽죠. 나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다라는 말하기는 쉬운데, 이 예정론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기초를 하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그냥 예정됐다, 너는 구원받도록 예정됐다, 너는 멸망받도록 예정됐다, 이렇게 딱 단칼에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교리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 아니더라도 많은 교단에서도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신학 있는 묵상 계속 교리 공부를 우리 해오신 분들은 아마 벌써 두세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이런 거구나. 지금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교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가지고는 여러분 예정론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또 특히 한국 교회가 예정론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정론에 관한 깊은 교리적 설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나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거의 한 6번, 7번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가지고 항상 문제 삼고, 막 성경 갖고 그러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성령파처럼 이야기하고 교회를 갖고 막 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론에 가면은 뭐냐면은 구원론에 가서 그 문제가 딱 매듭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론에 관한 것을 잘 가슴에 새기고 체계를 세워야 우리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적군을 백날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잘 갖춰야 되고, 내가 무장을 잘 해야 이길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상대를 잘 알고 나면 그냥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사실 가짜가 진짜 앞에 겁을 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진짜가 가짜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 이게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이단들이 정통 우리 보고 겁을 내야 되는데, 우리 정통인 우리가 이단 보고 겁을 내가 도망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이단 그 중심된 교리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막 큰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뛰어난 2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 동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온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는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얼버무리느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 도망가고 피하면 그만이지. 굉장히 소극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밀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이래 대충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마치 여가생활 하듯이 시간 있으면 믿고, 오늘도 보니까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정의 교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 폭만 조금만 넓히면 우리가 믿는 예정 교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나禮배 때 이 교리를 딱딱하게 생각해도 될까? 이래라도 안 하면 주일 나禮배만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수요일이나 이렇게 뵙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교리를 전달할 길이 없어서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 하나가 이 예정교리고,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것 중에서도 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성론은 가장 오해가 많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교리 설교 마지막으로 이 예성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상당수 기독교인은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후에 와서 저와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예성론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예성론 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딱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해져 있고 그 숫자는 불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성론을 결정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과 예성론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성론을 이야기할 때 이 예성은 구원받을 운명이다, 이미 구원받을 숙명이다,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운명론과 숙명론과 결정론,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걸 예성론에다가 대입해가 예성론을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예성론이 결정론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미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계적 결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론으로 이해된 예성론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장로교 교인 중에 예성론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라도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의 90% 정도는 예성론이 결정론인 것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결정론적인 이 예성론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예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예성론을 결정론으로 이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선교의 타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딱 결정되어 있으면 굳이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전도해가 구원받게 선교를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이럴 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선교적 명령을 주셨잖아요. 기독교의 지상과학이고 지상대업인 선교적 명령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결정론을 받아들이고 이 모습을 못 메꿉니다.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성론을 결정론으로 받게 되면 인간은 어떤 책임적인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결정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 그럼 그 지옥에 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이상한 꼴이 됩니다. 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지옥 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래 이야기가 성립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요. 이래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구나. 실제로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재적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된 예정을 구경만 해야 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받도록 딱 예정해버리고 딱 버림받도록 딱 예정, 즉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이 유기라는 말은 뭐 여러분 잘 알죠? 유기견 뭡니까? 버림받은 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선택받았다.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인식으로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받았고 밖에는 버림받았다. 창세전에 이미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야 됩니다. 결정된 대로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현재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네 번째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두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매우 폭군적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결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딱 결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딱 결정해놓고 심판 날만 기다리는 하나님은 아주 무책임하고 폭군이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성론을 결정론처럼 이해해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이 되고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모순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도 충돌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무책임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예정을 결정론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이 예정론을 결정론처럼 해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그 예정의 깊은 뜻보다 칼빈이 말해놓은 문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본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찾지 못하고 말에 매여가지고 예정했다 하니까 이걸 바로 그냥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칼빈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고 다 읽으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교회 항존 직분자쯤 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도 한 번은 집에 딱 배치해두고 한 번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칼빈의 예정론에 그 기독교 강요나 여러 주석이나 이런 책에 보면 선택 그리고 유기라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그렇게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멸망할 자를 유기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구원될 자와 버려질 자를 이미 정하셨던 것처럼 정했다라는 것처럼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경에 근거를 해서 강조했습니다. 창세전의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다는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 예정, 하나는 구원받도록 선택되고 하나는 멸망받도록 유기된 이 두 가지의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기록의 책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그냥 문구만 읽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유기하도록 결정되어 있구나. 그냥 이거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믿음의 삶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그 말만 읽으면서 그냥 이해해버린 거죠. 이런 예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 시대 때가 어떤 일입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를 개신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종교가 어딜 것 같아요? 공산주의? 이슬람?
아닙니다.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1, 2만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박해를 받고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것이 막 소용돌이가 치는 종교개혁 초기에 칼뱅의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예정론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정론을 이야기했을까?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딱 넣는 순간 동전이 떨그락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의 영혼 또 너희 구원이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 그리고 또 인간이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업보를 갈아엎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교리들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인간은 단 0.0001%라도 구원에 관여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창세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하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버림받았을까, 이걸 인식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정론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걸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때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예정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즉 구원에 무능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정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잠시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 천주교가 로만 가톨릭이 행위 구원 이런 이야기를 막 내놓을 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계셔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여러 차례 성경에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우리의 삶과 성서를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준다. 첫째가 뭡니까? 생명의 우선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은혜의 우선성. 생명의 우선성과 은혜의 우선성이 빠져버리면 그 어떤 성경도 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론도 뭡니까? 은혜의 우선성이 여기에 적용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선하려니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차원을 떠나서 다룰 때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관찰하거나 그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려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직된 예정론, 이게 결정론이 되는 거죠. 그는 칼뱅이 아니라 칼뱅 이후에 칼빈의 후학들이 칼빈의 신학에 대한 오해에서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약간 좀 보수적 교단에서는 이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지 유기된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는 열심히 해서 믿어야 된다.
아주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로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정론은 무엇을 주장하는 교리인지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정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강조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초점은 예정론은 왜 이야기했느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이 예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맨 처음에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첫 문장 뭡니까? 사도 바울도 예정을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좀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왜요? 우리가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론에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빠지면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 사변으로 예정됐다, 결정됐다라는 것을 논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라는 것은 감격과 찬양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한 감사와 찬양 혹은 영광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정론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찬양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보통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힘겨운 일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흔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확 덮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감격스럽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돌아가고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하는 게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 말입니다. 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이 전적인 은혜를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인간적인 행위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할 때에 아니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애정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구원 얻었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인 사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결정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정은 내 구원의 감격에 놀라운 은총의 결과로서 승인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지 예정이 전제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을까? 미리 전제를 하고 예정이 안 됐으면 내가 새가 빠지게 예수 믿으면 또 소용없잖아.
그리고 예정이 됐다면 굳이 내가 열심히 안 믿어도 언젠가 하나님가 구원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예정이라는 말을 전제를 해놓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런 꼴이 나버리고 결정론적인 의미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싸워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참 세전에 예정해 주셨구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예정이 옳은 예정입니다. 예정론이라. 칼빈은 그 예정론을 갖고 가슴 벅차요. 왜? 그렇게 힘겨운 시절을 지나면서 기독교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칼빈이. 근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 우리가 보면 칼빈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인류 역사를 바꿨으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그런데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이 보니까 참 세상에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종교개혁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녀가요. 이게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됐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딱 뛰쳐나오는 순간 그 어떤 이단도 덤벼들지 못합니다. 카톨릭의 그 무지막지한 그 세력도 칼빈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예정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그 예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전제로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나를 되돌아보니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종교개혁 한다고 날 띄웠지만 내가 뛴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셨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 그래서 예정론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고 신앙적 뜨거움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흥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그러나 교리는 교리입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야 될 것, 미래적으로 계산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잘 안 된 경우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네 이란다든가.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그의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 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면 그런 관념에 적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성품도 고약하고 아이고 교회 오면 교회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볼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왜 우리가 단정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을 팔자였습니까? 예수 믿을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예수 믿을 만큼 성품이 좋았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디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분의 은총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그 사람도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구원을,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칼빈도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정론을 직접 호기심 해결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호기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정을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정을 이야기하고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예정론을 감격 있게 받아들이는 관문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격하는 순간 예정론을 이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인류학적으로 설명한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의 사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정론은 칼빈만 한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이 예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정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 때 칼빈이 잘 해석했고, 칼빈에 의해서 해석된 이 예정론을 다시금 이렇게 은총론과 연결시켜서 20세기의 교부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정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은 복음의 총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예정에 초점을 두는, 하나님의 주권에가 두는 복음의 총알입니다. 결정론은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결정론적으로 예정론을 정통 교리로 채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정론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이 예정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됩니까? 예정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버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버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버린 자가 있기 때문에 버렸다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 예정됐다는 걸 알겠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성경에는 버림받은 자, 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육이라는 이 이중 예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개혁교회는. 유기는, 즉 버림은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버렸단 말입니다. 이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개혁교회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예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렸어요. 유기되게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삽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스스로 버려지는 계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교회를 이제 우리 20세기에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론은 딱딱하게 굳은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의지가 드러나는 매우 놀라운 교리입니다. 구원의 숫자를 고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숫자가 변치 않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칩니다. 하나님이 현재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대화하고 이 역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결정론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구원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알면 알수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 외의 것은 자칫하면 결정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담대한 찬송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그리고 예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